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죄에 대한 허물을 벗어 던지고 죄에 대한 그 리스크를 모두 다 내어놓은 다음에 하나님 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아니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서 심판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구조가 대구 구조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세 쌍으로 이어진 구조인데 어떠한 구조냐면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1절 상반부가 A 구절이라 친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사람 중 대제사장을 취하신,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사람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취하였다라는 게 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하반부 1절 하반부부터 3절까지인데 인간 제가 발음이 안 되네요. 대제사장,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세워졌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제 4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다시는 이 C에 이제 대꾸되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5절과 6절이 있는데 이 C 부분이 가장 중심이 되는 구조로 가장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B 다시는 대제사장 예수의 완전성,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죠. 불완전, 그다음에 완전. 그리고 A 다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A에 대해서 이제 대꾸하는 것이기 때문에 A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는 A 다시, 그 다음에 B는 B 다시, C는 C 다시, 이 순서대로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다시 재정렬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A의 말씀입니다. 1절 상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아멘. 이 말씀은 누가 보아도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였다라는 건데 누가 택했냐? 바로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만큼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유대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죠. 매우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었던 이 대제사장들이 누구에 의해서 취하여졌느냐, 선택되어졌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로 뽑힌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대제사장을 뽑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생각나는 대제사장, 이 누구로 생각이 나실까요? 모세와 함께 했었던 아론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 유대인들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론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이 뽑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1절 상반부에 맨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신성시하고 있는 이 아론의 그 모든 후손들이 이어졌던 대제사장, 이건 또한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AIC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6절에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니까 이 이후에 있는 11절부터 14절까지도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과 연관해서, 그리고 7장에는 무려 28절에 할애하는 그 구간 동안 이 왜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멜기세덱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기에 대제사장 하면은 아론 생각나지? 그런데 그 아론보다도 훨씬 전부터 내가 선택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 그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께서 훨씬 전부터 택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게, 훨씬 더 이전에, 훨씬 더 먼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이 뽑힌 그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운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 어떠한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속죄 가능하냐입니다. 그리고 구원 가능하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비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인데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이 제사장은 무엇을 하냐면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일 날 그 하루에 가서 하나님께 이 백성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뭐 소제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밀가루, 감람류, 그리고 유향, 무교병을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수염소, 순양, 비둘기인데 이거는 흠 없는 것을 드리죠. 근데 이 모든 것들에 이제 드리는 과정이 뭐냐면, 그 스스로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속죄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하여서 드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치 그냥 백성들만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무식하고는 헬라어 아그노우신인데 알지 못하다, 모르고 지은 죄. 그러니까 어떤 죄입니까? 내가 무심결에 지은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헬라어 플라노메노이스인데 잘못 인도되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발적인 죄를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작정하고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쩌다가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들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메트리오 파데인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속죄한다, 용납할 수 있다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거나 자제해서 다른 사람을 친절하고 또 사려 깊게 대하는 것, 이런 의미인데, 이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내가 그러니까 나 또한 그렇게 실수하고 또한 실패할 수 있고 우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배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 스스로도 그렇게 무식하고 미혹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또한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에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린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들, 그렇게 히브리인들과 유대인이 높였던 그런 사람들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비다시에는 이런 사람들과 다른 내용들이 드러나겠죠. 대꾸였으니까 한계가 있는 사람의 대꾸하여서 한계가 없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일어납니다. 온전함이 드러나죠. 그래서 7절부터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여기 이 말씀 구절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뭐냐면 하나는 육체에 계실 때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신 것도 중요한데, 이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한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소원을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100%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100% 그 뜻을 받아서 행하신다. 그래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성육신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하는 가운데 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무한대에서 아주 작은 한계가 있는 곳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바다를 이만한 컵에다가 꽉꽉 채워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너무나 자유스럽고 너무나 넓게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던 그 내가 지금 이 작은 컵 하나에 꽉꽉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육체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죠.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팔다리가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또한 자유롭게 갈 수도 있고 무언가를 행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지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느낌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육체로 오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8절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이 한계에 있는 몸을 입으시면서 그 몸을 통하여서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더욱더 깊숙하게 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까 이전에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들을 이 인간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내가 부활로 이끌어지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금 자기의 죄를 벗어나는데 아주 급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도 그 다음에 백성의 죄도 한꺼번에 지금 열심히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니까 다른 어떠한 것들을 100%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가 없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순종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하나님이 세운 구약의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종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다. 일전에 모세의 충성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충성과 이제 비교하면서 이 히브리서 앞장의 4장에서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였던 모세일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하자면 예수님은 완벽한 100%, 모세는 무언가 부족한 종.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대제사장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서는 절대 구원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 성경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중보자의 역할까지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중보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B파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제 구절이 어느 구절이라고 했죠? C파트라고 했죠. 가운데에 있는 알짜배기 땅입니다. C9절인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아까 C9절이 중심에 있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구약의 대제사장, 그 다음에 C-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 또한 이제 히브리인이라면, 이 히브리서의 독자의 1차적인 독자가 히브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면 내가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아론이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즉 임명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 가운데에 딱하니 중심으로 박혀 있냐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C-9절을 위함인데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중심에 있는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B에 있던 내용과 A에 있던 내용이 같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 또한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지금 임명한 대제사장,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차원이 다른 것은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 이것은 예수님이 뭔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계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무엇이 하냐면 성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 성도의 그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편 2장 2편 7절과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 시편들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대제사장 하면은 아론의 그 레이지파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도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깨트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히브리인이 생각했던 그런 한계는 뭐냐면은 대제사장 하면 아론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생각이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니까 이 히브리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왜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레위인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오히려 아론의 대제사장의 역할보다 더 큰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이 중심에다가 이 내용을 줌으로 인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둬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맞지 않은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좁은 생각으로 어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들을 듣고 믿으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라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아동부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들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붙잡고 그분이 내 구원의 모든 열쇠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구원의 열쇠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근데 종종 그렇죠. 우리는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열쇠 잊어버리신 적 많으신가요? 저도 진짜 열쇠를 잊어버린 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키가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기껏 내려와서 차 앞에 섰는데 열쇠가 없어요. 그러면 운전해서 갈 수가 없는데 자꾸 종종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인정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내 구원의 열쇠이구나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흔들림은 종종 자주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변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것. 그분이 중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스스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것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역사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혹여나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빨리 올라가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는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갈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